평안하셨습니까? 가뭄 때문에 심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우리가 뭘 먹고자 식물을 심었지만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식은 인간의 공식이에요.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왔더라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걸 깨달으셔. 즉 아무리 씨를 심어놨어도 비를 하나도 안 주시면 그 식물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져.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간단한 이치인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이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아니 난데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갑자기 1절부터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끝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데 그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설교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길. 여호수아나 모세가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시절에 성경을 읽는 분들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읽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설교자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말씀을 전해주고 나면 좋을 것 같죠? 성도들이 넘어져 버려. 그것은 뭐냐? 콩나물을 키울 때 깜깜하게 덮어놓고 물만 주면 쭉쭉 자라요. 그런데 그거를 햇빛에 갖다 놓으면 금방 말라서 다 죽어요. 쭉쭉 자랄 때는 좋아했죠. 근데 햇빛이 쫙 비쳐버리면 말라서 다 죽어요. 키만 뻗쩍거지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만 쏙쏙 받아먹고 있는 사람은 연단이나 뭐 이런 시련이 왔을 때 확가닥 넘어져 버려요. 여기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가룟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벌써 탈락해서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도 그걸 아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걸로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줘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면 이유가 나와. 이제 왜 그런가. 복음 전하는 건 같이 받았어. 그런데 그 말씀, 복음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소귀의 격리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고, 옛날에 책 읽어라 그러면은 줄줄줄 읽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녀가 앉아서 책 읽는 소리 듣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1학년 학교 들어가서 집에 와서 철수야 영희야 하면서 책을 쭉 읽으면 기뻐했어 부모님. 우리 애가 글을 깨우쳤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이제 줄줄줄 읽으라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서 읽어. 딴 생각하면서. 사람이 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리는 여기 있는 소리는 나. 그런데 생각은 딴 데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흘러가는 그냥 물처럼 흘러가 버려.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그래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배 오른편 그물에 던져봐. 그러니까 오른편 그물에 던져봐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낚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안 던졌습니까? 밤새도록 잡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못 잡아서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다 던졌겠죠.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던지니까 고기가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더라고. 건져올려.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 던져봐. 믿고 던지니까 잡은 거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성경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그렇게 지금 줄줄줄 성경이나 줄줄줄 국어책 등등 중얼중얼 읽듯이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 라는 그 말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좋은 요즘에 뭐 전기차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전기차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기차가 있어도 충전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아무 소용없어. 충전을 해서 전기가 들어가야 그때 움직여. 말씀이 곧 그거예요. 말씀, 복된 말씀 수없이 성경에 많지만 그 말씀에 내 믿음이 가서 콕 충전하기 위해서 꽂혀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는 거지. 내 믿음으로 가서 콕 꽂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문자도 그대로 있듯이. 그대로 성경 읽는 그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라는 이거에 딱 충전이 되면 꽂히면 그게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전기차가 충전이 돼야 움직이듯이. 이 말씀이 엄청난 복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누리느냐?
내 믿음이라는 그런 충전기를 가지고 꼭 말씀에 박아야 거기서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확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온 믿음을 틀림없어. 믿었으니까 던졌지 믿지 않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른쪽에 밤새도록 수없이 던졌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 이런 말 할 텐데 아무 소리 않고 아멘하고 믿고 던지니까 잡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믿음을 결부시켜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붙들고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이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 들어간 천국에 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 그런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다 갔어요. 그때도. 그래서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왜 이게 순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서대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거야. 먼저 든 자가 나중도 못 돼.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고. 먼저 믿었는데 못 들어갔어. 왜? 순종,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믿든 나중에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먼저 믿었으니까 들어가고 나중 믿었으니까 못 들어가. 그게 아니고 먼저 믿든 나중 믿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또 한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 간다고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내 이름 불러도 못 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써놓은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에 맞는 필요한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의 이름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이제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 잡지는 신앙계만 보고 있는데 거기 간증이 많이 나오고 특히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민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거기 간증을 많이 써놔요. 최송죽이라는 사람도 그 여자 아주 날카롭게 생겨 혹시 뭐 텔레비전에 보신 분 가냥 말라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가 무슨 김일성 뭐 공산주의 최고 뭐 훈장도 받고
그 아버지도 뭐 혼장 막 골수 공산주의자의 골수 빨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딸을 잊어버렸어. 딸이 어디로 갔어. 근데 중국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딸이 이제 연락도 안 오니까 이제 죽은 줄 알았어.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아유 전화기가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이야. 내 딸 죽었어. 받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목소리나 들어봐. 자꾸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엄마 나 살아있어. 중국에 있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엄마 나 만나러 와. 그러니까 딸 구원하려고 데리고 오려고. 중국 어디야? 되니까 중국 어디 됐어. 그래 거기쯤 다 와서 너 어디야 왜 없어? 그러니까 중국 여기. 그 다음에 나 여기 이쪽으로 사정이 있어 이쪽으로 왔어. 그래 또 그리 갔어. 또 전화하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저쪽에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저쪽에 그 탈북민들이 탈출하는 그런 그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서 어디 왜 거기까지 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와서 전화하니까 또 없어.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때 딸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엄마 사실은 나 한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 최성죽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우리 집안 대대로 그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혁명 가족으로서 대대로 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우리 집안인데 얘가 누구한테 꼬임을 받아서 넘어갔구나. 그래가지고 나 한국에 있으니까 오세요. 나 결혼해서 여기서 애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왔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하는데 탈북민들이 여기 이제 오면은 여기서 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야 되는데 이 최승죽이라는 사람은 사실들이에요. 내 딸이 꼬임에 빠져서 여기 와서 한국에 왔는데 내가 데려가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나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국정원 사람들도 이 세상 처음 들어보는 얘기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사를 2배 이상 하고서 이제 그 하나원에서 거하고 있는데 종로나 뭐 이런 명동 가면은 거지들이 많아서 막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고 아주 못 산다고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가끔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막 아닌 거야. 너무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차도 많을 뿐더러 빌딩도 잘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접했을 때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 뭐 김일성 수령 아버지 하듯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듣고 있다가 그래도 하도 이제 그 친한 언니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언니 말 들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언니 보려고.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지금은 그 간증까지 쓰는. 그리고 그 하나원 나오자마자 그냥 그 아파트도 주고 냉장고, 테레비 막 이런 거 다 세트로 주고 하니까 평소에 꿈이 그런 거였는데 이 꿈을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써놓은 걸 봤어요. 그렇듯이 지금은 아주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나중 믿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다 그러고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순종해야 돼,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한다는 거는 지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남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완고하다 그런 거예요. 고집세다. 완고하다는 건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자기 것을 생각을 다 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실 수 있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고 고집 센 사람이 어쩌다 예수 오래도록 있다 믿으면 아주 교회에서도 힘든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기가 아는 예수만 강조해. 성경에 하나님의 특성이 수천 가지가 나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특성 몇 가지만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다른 성향의 그런 하나님이 성격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딱 하나님 예를 들어서 1000가지 특성이 있으신데 그중에 지가 한 10가지 알고서 그거 나머지 건 지가 인정을 안 해.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고지식한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막 그냥 자기 위에 딴 주장하면 막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그거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야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서 내 속에서 거하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거는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같은 고생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 하늘에서 안식하고 계셔요. 편히 쉬고 계셔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좋은 자리가 아니고 지상에서 죄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한 등급에 따라서 천국 등급도 이렇게 매겨진다는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천국, 지옥 체험한 분.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100% 다 옳다고 볼 수도 없지만 왜 간증하는 사람마다 천국 본 사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순교자가 제일 대우받는다 그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육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복음 전하다가 목숨 잃었으니까 육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친구들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나서 또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온통 복음 전하다가 목숨 바쳤으니까 육적인 기준으로 보면 억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대우받는다고 말이에요. 최고 대우로 받는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대우받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상이 나와 면류관이 나오고 다 달라요. 상 받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 나오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말 한마디 잘해서 한쪽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좀
예? 예수님도 내려오시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야 이놈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달린 분이야 이놈아 그런 소리 말어.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구원받은. 그건 뭐 진짜 최고로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하고 일생을 복음 전파하다가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한 사람하고 똑같게 성격에서 똑같을 수가 없어. 똑같은 게 잘못된 거라고. 응? 아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시험 치면 어디 회사 시험 치면은 점수 내가지고 커트라인 딱 잘리면은 그 윗사람만 들어가고 밑에 사람 떨어지는 거지. 시험 다 치렀으니까 우리 다 뽑아주세요. 안 되잖아 이런 거. 그런 법칙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한번 믿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힘쓰래. 계속 힘쓰라는 얘기예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믿다가 순종하지 않아서 탈락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힘써라 그 말이야. 들어가기를 위해서. 이제 본론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도 자를 수 있고 혼 정신도 자를 수 있고 몸뚱아리 관절 골수 몸뚱아리도 자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검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는 거. 이 말씀은 영도 찌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올 때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면은 말씀을 대면은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혼 정신 영도 물리치는데 영도 이렇게 자르는데 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정신 뭐 이상자 뭐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몸뚱아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어쩌고 다 몸뚱아리도 다 넘어가는 거라. 그 하나님 말씀 그런 위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지상에 비가 언제 올지 몰라. 이번 주에 비 안 온다고 그랬어. 예보에 주간 예보에는. 근데 갑자기 어제 보니까 오늘 밤에 비 온다고 그러고 또 오늘 또 지금 비 오고 있잖아요. 또 오늘 또 일기예보니까 내일 오전에도 비 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변화무쌍해. 인간이 예측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걸 인간 예측한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비를 마음대로 내릴 때에 참 마른 땅에 흡수되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 우리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만. 그러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 받을 곳에 가는 자만 받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놀면서 있는 사람에게 놀러 다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일하다가 좀 쉬기 위해서 나가고 그런 것에는 항상 은혜가 임하죠.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마다 우리가 일할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요. 그 은혜의 비를 항상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 쉬운 예를 들으면은 비가 막 오더라도
이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똑바로 이렇게 놔야 비가 여기 꽉 차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하나도 못 받아. 그렇듯이 내 마음을 비우고 은혜를 받겠다는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근데 내가 준비 안 하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러면 은혜의 비가 내리더라도 하나도 못 받아. 기도하겠습니다.